절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도 안 해도 아무런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평상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이 건물에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평상시 누릴 때는 당연히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전기가 다 차단돼 버리니까요. 히터도 안 돼, 마이크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놓칠 때는요, 좀 조마조마해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럴 일은 없는데 내 마음에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무뎌져요.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네.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네. 무뎌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럼 어디 가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자꾸 무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멀어지면 안 되니까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멀어져서 멸망으로 빠집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뭐 핑계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뭔 이유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빠져가지고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돼. 근데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그 길로 가시렵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은데.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나이가 어려도 빨리 불러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무뎌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유, 이쯤 되면 되겠다. 아유, 복음도 이 정도 들었으면 됐지 뭐. 그때부터가 망하는 길입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 그 신앙하고 내가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그 어린아이 때 신앙이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화의 반대는 뭡니까? 변질입니다. 변질은 뭡니까?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질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해야 되고 공로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좀 다른 것도 얘기해야지 부흥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제자들이에요. 근데요, 조금 이제 성장하고 중세교회로 가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뭔가 좀 다른 거 해야 돼. 선행도 얘기해야 되고 공로도 좀 쌓아야 되고 그 주장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데 계속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강조하다가 변질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기도 이렇게 하라. 기도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 내 속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어디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불신앙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더라, 뭐 목사님이 이렇더라, 뭐 장로님이 이렇더라.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불신앙이 나에게 망대가 딱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것이 뇌에 각인되는데 뇌에 각인된 것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무섭지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약이 몸 안에 있는 것은 다 없어졌는데 뇌에 각인된 것은 안 없어져요. 못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뇌에 딱 각인된 것이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자리에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뇌에 각인돼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소리내서 왜 찬양하라고 합니까?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전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부흥이 하면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막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 부흥이 하고 나면 목이 다 쉴 정도예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 잘 안 불러요. 소리내서 찬양을 안 한다니까요. 뇌에 각인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하는 기도, 뇌의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에 각인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되면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응답이 오는데 선교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 이정표라 그럽니다. 이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힘이 아니라 이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지만은 세상 이기는 데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가르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국가에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기 가면 이단이야. 저 교회는 이단이야. 정죄를 다 시켜놨다니까요. 그때는 독재 전체가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전도까지 금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도 금지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도 사회에서 단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방해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다 단절시켰어요.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그럼 법적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다. 사용시켜버렸어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최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지금 틀린 것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또 속국하고 노예로 사고 팔고 이게 지금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틀린 것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서 속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MG, 우리 랩런트 집사들도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다 여행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는데 교회 한번 빠지고 같이 가자. 그런 유혹들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이전에 오늘 거짓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사단은 서서히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짜잔 내가 사단이다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포장해서 옵니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요. 아유 신앙생활 안 해도 성공하는 길이 있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길이 있네. 다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다 후회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또 가시겠냐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속습니다. 유대인의 이론이 틀린 것인데 그게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이게 유대인의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랍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율법은요 99.9%를 지켜도 0.1%를 못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의 이론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다른 나라 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이다. 이게 유대인의 이론이에요. 틀린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세계를 살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으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만 선민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게 유대인의 주장입니다. 틀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틀린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길이 있다. 이게 틀린 것인데 지금 그 틀린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틀린 것이 모든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어쩌면요, 이런 상황이 가짜로 따라다니는 무리와 진짜 제자를 구별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가짜 무리들이 얼마나 따라다니겠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고 입는 거 걱정이 없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나도 높은 자리 하나 자리 앉겠네. 가짜들이 얼마나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는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사회에서도 단절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직장에서도 승진이 안 돼. 그러면 가짜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최고의 기회예요. 진짜 제자를 구별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굶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문둥병자, 눈먼자, 안진뱅이 다 막 일으키고 치료했잖아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만 명을 살렸는데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는 12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상도 못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이 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이런 위기가 올 것 아닙니까? 큰 위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끌려다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다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게 성취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 됩니까? 우리 힘으로 2, 3, 7, 8,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은 왕 아닙니까? 서밋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이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절대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전도와 선교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린다.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언약 붙잡고 전달해야 돼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병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거의 44%가 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어린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지만이 학교 수업이 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심은 달랐다니까요. 맨날 형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먹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지?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러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을 막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막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풍 경보가 내리면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풍 경보가 내려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꼭 바닷가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거기 부둣가에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꼭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는다니까요. 주의해야 돼요. 태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태풍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늘 이 초대교회 광경을 보고 오해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완전히 술 취했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너무 힘도 없고 가난했던 나를, 무능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것이 없이 정말로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왕 앞에 증거했다니까요. 이게 될 일입니까? 노예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렘넌트는 왕 위에 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입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왕으로 부르셨으니까 믿고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믿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현장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럽니다. 이걸로 모든 걸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현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300%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나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학업을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세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을 때 막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고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 살릴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기능성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유 뭐 이래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요즘에 뭐 사람 만나기 힘들어서 안 되고 그게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내에 각인되면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예비된 자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이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지? 생각만 해도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옆에서 죽어가고 옆에서 자기의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300% 준비가 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이 언약을 오늘 붙잡았는데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미래 보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능성이십니다. 아유 나는 나이 많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정말로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게 기능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나이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렘넌트는 가정에서도 부모를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급이 높은 상사들을 섬겨야 되지만 기도의 왕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 현장에 내 직장에 이 직장 살리는 내가 영적 서비스 축복을 누려야지. 기도하라니까요. 그 응답을 렘넌트 7명이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능 서비스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언약 딱 2개만 있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쉽게 말하면 흑암을 이기는 왕입니다. 문화섬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왕으로 부르셨는데 영적 서비스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렘넌트 7명이 금방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이것저것 하는데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요셉만 아버지는 잘해주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 왜 목사님은 차별대우하고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서운하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영적 서비스로 가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고 갔다니까요. 대부분 99%는 길갈에 관심 많습니다. 여리고에 관심 많습니다. 베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으면 아무리 흑암 속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문화서밋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게도 막는데 그렇게도 막 핍박을 주는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 여러분이 언약 다 붙잡고 확실하게 나아가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딱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시는데 막을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몰아가시는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못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을 모르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보면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비웃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왕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왕으로 현장 살리는 기름 서밋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흑암에 빠진 자 살려야 됩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중요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가 된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 살릴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증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로마까지 증거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너무 우습게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습게 본 것입니다. 로마가 우습게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눈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그래서 초대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비참할 정도로 짓눌렸습니다. 기독교회를 죽이고 압제하고 그것도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이나 핍박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도록 발판을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빛을 전달하라고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왕으로 기능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보고 자기 부모 보고 우리 부모가 진짜로 맞냐?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이 빛을 어둠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무 응답도 없이 40년을 미디안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복음으로 차차근 훈련받고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구나. 우리 시간,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왜 복음 운동하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고 맨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오늘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할지라도요. 문제 터지면 다 나가는 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핍박,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 10명 있는 게 낫습니까? 무리 100명 있는 게 낫습니까? 무리 100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 피신해서 도망했는데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 그게 뭔지 각인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릴 실제적인 것이 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가 응답받으면 이 사람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되어지면 여러분은 예배에 완성된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이 응답을 찾아낼지,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